할렐루야.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저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네. 네.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문을 잘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편안하시고 그러신데 저만 떨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역사의 마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 마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분할 때마다 반드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사 때에는 12사도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교부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최초로 기독교 역사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했는데, 그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거장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자신의 영혼 안에 잠재해 있는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할 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무엇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응 속에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는 이 두려움. 성경은 인간이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원인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살고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영혼을 어두움에 가두고 지각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은 왜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생,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발목 잡고 있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큰 표적을 5가지나 소문으로 듣고 본 1만여 명이 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허둥대고 있습니다. 한남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촌사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특히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보람을 느끼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밤을 아무 염려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22절을 주어와 동사만 간략하게 표현하면 무리가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이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았을까요? 그들은 바닷가에 배 한 척 없다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제 떡 먹었던 곳으로 그 들녘으로 가보았지만 거기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둘러서 배를 타고 그 마을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왜 그 무리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그때 그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면 그때 그 무리들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드디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선생님,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왜 당신을 반가워하는가를 아시고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군중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38년 된 그 소문난 오래된 병자가 고쳤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기적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왔다는 또 증거였습니다. 그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혼의 허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던 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 답답한 군중들에게 주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르타조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참 민망하게도 짐승들이 풀을 먹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짐승의 본능을 넘어서지 못한 수준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아예 이 부분을 그들이 짐승과 같이 사료를 얻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에서 벗어나지 않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지만 인간의 배고픔, 본능적인 육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말씀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에는 그러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여기서 썩는 양식은 만족이 없는 음식,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겨우 한 끼에 그 밥에 불과한 양식을 말합니다. 또 다시 채워야 하는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일생을 바치는 불쌍한 삶을 주님은 썩는 양식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니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의식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것들로 벗어나려면 눈을 떠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떠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군중들에게 주님을 찾는 동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매번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선택해 주신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처음부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과 명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절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처참하게 찍히신 후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기절했다가 죽은 척했다가 또 어쩔 때는 펄펄 살아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은 군중들은 오늘 수요일 밤에 온 우리처럼 율법의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민이고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들을 조소하고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자신들을 이 경제적인 가난에서 건져내줄 통일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마음들도 그들의 자아에서 시작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에고이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식구,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자기 것에 집착하는 이 철통 같은 자아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나 이 나라에 정말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모두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신령한 정신을 내면에 채우는 일은 외면해 버리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착을 빠지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이 두 번 언급되는데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5장 8절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 앞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저 부처의 상, 마리아 상,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어떤 동상들만 말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기는 붙이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것도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군중들의 마음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도 힘듦에도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행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욕망과 자아가 건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과 우리들의 마음에 도사리는 우상을 썩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자아를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자 몇몇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답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직임과 또 우리의 직분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부 찬양대를 쓰고 또 2부 찬양대도 쓰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더운데 식사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시킬 거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은 어쩜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서로 잘해보자고 실천해보자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합니다, 저희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조리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자아라는, 내 자신에 대한 자아라는 말을 하면 조금 철학적이고 어렵고 진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요일 밤 예배를 오시면서도 싸우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청소년부나 청년대학부들은 갈까 말까, 어른들은 그런 마음 한 분도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 있게 우리를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동기로 늘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내려놓아야 될 것 같지만 네. 우리의 자아를 버릴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앙의 모든 동기를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의 영생을 혹시 발목 잡고 있는 철통 같은 자아가 있다면 그 모든 자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힘껏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은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시온 영광교회 온 성도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